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가 나라 없이 침략 가운데 36년 동안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이란 나라로 거듭나고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다양하게 주신 은혜들, 많은 복들 우리가 헤아리어서 결코 잊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들어가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 앞에 이제 여호와께 받은 복으로 복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모아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예비하신 좋은 것들 넉넉히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발걸음에도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으로 함께 가서 8절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는 8월도 중순을 통과하네요. 내일 모레면 우리 광복 78주년이 되지요. 건국 75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강복되고 건국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너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잊지 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잊지 말고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큰 교훈으로 삼아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엄청난 이 태풍이 역사에 없던 그런 태풍이라고 많이 방송에서 했는데 참 비교적 그래도 잘 지나간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만 들으면 꼭 우리 죽을 것 같잖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품에 품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세계적인 이 청소년들 약 4만여 명을 모아놓고 잼버리를 하는데
그 외국의 한 기자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작은 중세시대와 같았다. 그런데 끝은 현대로 마무리가 됐다. 자기 나라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이다. 이러면서 극찬을 한 것 보니까 참 그것 또한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역사는 시험으로 진행되고 짜여진다. 그렇죠? 이 인류 역사에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진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전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한 사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깨끗하게 이김으로 이 모든 사단의 계계를 깨뜨리고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엄청난 하나님의 복. 우리는 진실로 아멘하지요. 아멘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떡하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자. 아멘이죠. 말씀을 기왕에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자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내로 통과하자. 또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역량을 키우자. 신앙의 역량을 키우자. 그래서 역량을 키우면 이 힘이 있으면 능히 이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 이 광복절을 이제 앞두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오왕시 기독교 연합회 교회들이 합력해서 함께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해마다 드리고 있는데 원래도 여전히 함께 드립니다. 가능한 시간 내셔서 또 함께 참석하시면 또 남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 17장 읽었는데 여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기념비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사이사이 어떤 터닝포인트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갑니다.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런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세워간다면 참으로 그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말렉이 저들을 뒤에서 쳤더라 하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석을 하면 복병이라고 하는 뜻도 있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복병을 만나요. 질병이라고 하는 복병도 만나고 또 뭐 사업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복병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복병을 만납니다. 생각지 않은 상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요. 이 복병을 만났을 때 이 복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주어진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잘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뭐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복병들을 이기면서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하나씩 꼽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 나의 깃발입니다. 그런데 그 깃발이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이기면 그 고지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깃발 꽂는 겁니다. 그죠?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그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겼다 하는 깃발을 꼽음으로 그것이 이제 이김의 상징이 되잖아요. 바로 오늘 여호와 앞에 이김의 깃발, 승리의 깃발, 이 깃발을 꼽은 이 사건, 이것이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 니시. 그애가 주어지는 대로 이런 여호와 니시라든지 또 여호와 살롬이라든지 또 여호와 이레라든지 이런 여호와에 관계된 이름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면서 그 깃발들을 사이사이에 계속 꼽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저들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땅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야말로 얼마나 천지를 울렸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이 마라 쓴물을 만나죠. 그 목마름 속에 쓴물을 만났을 때 먹지 못할 때 또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처방을 주셔서 그에게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주잖아요. 단물을 먹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광야 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었어. 또 저들이 가래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쏟아내는, 도대체 우리를 여기에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또 불러냈느냐고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저 반석을 치라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여러분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바위가 갈라지겠어요? 지팡이가 깨지지. 그런데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물이 확 솟아나므로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셔도 모자람이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는데 생각지 않은 복병,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뒤에 쳐져서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나온 소양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뒤에 와서 자꾸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저들을 치라. 나는 산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동행했다고 하지요. 자, 저도 여기가 그 모세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하는 장소, 어떻게 확실히 모르죠. 아마 여기일 겁니다 하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지정해 놓은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보여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올라가서 딱 봤을 때 그 아래 쫙 펼쳐지는 넓은 평원, 아마 그 평원에서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거기서 딱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벌 받는 게 손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조금 있는 건 괜찮은데 갈수록 이 손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또 하나 잘 볼 것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 내려온다고 그것도 못 들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또 모세가 손을 들고 막 내려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확 불어주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붙잡아 주지도 않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지도 않았어요. 단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병을 이기는 데는 이 삼각구도가 맞아야 됩니다. 삼각구도가 나가 싸우는 자입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주여 시험 잘 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지 받아도 몰라요. 공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전쟁하러 보내고 뒤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 해야 되죠.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손 들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손 내리면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능력의 모세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누가?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일은 함께 동력할 때 파워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천을 쫓겠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이 천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는 것, 신앙생활의 동력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동력자들이 잘 같이 협력할 때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마 눈을 뜨고 기도를 할 텐데 눈을 뜨고 지금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기고 손을 내리는 동안 지는데 모세가 손 내려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나가서 지금 그들에게 압제당하면서 죽임당하는 꼴들을 보면서 이거 그래도 못 올리는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 동력자들을 붙였는데 아론과 훌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형님입니다. 훌은 소개를 안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다 모세의 매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매형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알잖아요. 매형은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나옵니다. 이 둘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네 손 붙잡아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동력이 필요하고 함께함이 필요하고 손을 드는 자가 필요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는 데는 혼자 바울 된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써낼 때까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내는 역사가 혼자 됐겠습니까? 결코 혼자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혼자 하는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 팀이 돼야 되잖아요. 팀이 잘 맞을 때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승리는 이거 팀이 하나가 잘 돼서 융화될 때 그렇게 이겨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와 동력은 이거는 강조해도 모자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우리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정말 감당치 못할 축복을 주셨죠. 그가 혈혈단신 홀로 저 외갓집을 향해 도망갈 때 그 어머니가 준비해 준 기름병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잖아요. 기름병 하나가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 기름병도 그 야복강에 베델에서 그냥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다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빈몸이에요. 그 빈몸이 외갓집에 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큰 돛대를 이루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그 과정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년 동안 죽여버리려고 칼을 갈고 있던 그 에서가 400명의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죽이러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까지 모아진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야복강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20년 동안 그렇게 갈고 닦은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슬그머니 내려놓게 만드시고 둘이 확 끌어안고 화해하게 만든 것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도를 위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환도를 침으로 환도뼈가 빠졌다. 걸음을 못 걸어요. 환도뼈가 빠졌는데 어떻게 걸음 걷겠어요? 걸음을 못 걸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한 발만 힘을 쓰고 한 발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칼을 빼겠습니까? 그런 자하고 어떻게 칼을 빼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래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가가지고 돌아오는 꼴이 참 그 모양이냐? 이 형제간의 마음이 확 살아나가지고 우애가 살아나가지고 이놈아 그러려고 나갔냐? 그러면서 확 끌어안아버리는 그리고 입맞춰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도뼈 위골시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다른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자, 이 아론과 훌의 동력. 바울이 이 전도 현장에서 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에 참 이 사람들 내가 무지무지
고맙고 감사하게 하는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스데파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버드나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는 너희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 주의 종을 시원하게 했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 고린도 내려갔을 때 얼마나 고린도의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음란이 심했던지 말씀을 전하는데 벌벌벌벌 눌려서 말씀 전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력자를 붙이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동력자를 붙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지요. 로마서 뒷부분 16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나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이 사람들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좋은 교제를 해라. 이러면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그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알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며 동력하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 이건 눈에 들어오게 하시면 그대로 그에게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게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채울 것을 주십니다. 그 주신 것을 또 채우고, 채운 것으로 또 하나님이 또 채우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채우면 모두가 함께 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다윗에게 일생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십시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점점 군사들이 붙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군사들을 소개하면서 이 역대기에도 또 사무엘서에도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건을 다윗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다윗은 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아래쪽에 베들레헴 그 고향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들판들 참 좋은 그 고향 땅, 거기를 지금 누가 진을 치고 있느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은 강하기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가 앞장서서 저 블레셋을 치고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고 이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말을 고지고대로 목말라서 물 마시고 싶은 줄 알고 그냥 열심히 덕심으로 그냥 생명을 걸고 세 사람이 달려갑니다. 장군이 세 사람이 달려가서 그들을 돌파해 갔다고 그래요. 적군들을 돌파해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오는데 다윗의 심정은 뭐라고요? 빨리 예루살렘을 저 블레셋 손으로부터 베들레헴을 건져내고 구원해서 저 베들레헴도 내 영역이 되어서 평화로운 내 고향 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정복하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우물물을 먹는다는 건 정복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복하고 싶다는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생명 걸고 물을 콱 한 바가지 떠오잖아요. 떠오는 물을 딱 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마시지 않아요. 마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피다. 너희가 생명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부어드립니다. 이것이 신하의 충성과 그리고 지도자의 이 헌신, 사랑과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잘 어우러진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바로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비록 그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충성이라도 이 충성 앞에 아멘 하면서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이 실수들도 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와 이레의 깃발을 꼽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깃발. 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 여호와가 내게 이김을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계속해서 여정을 우리가 맞춰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생각지 않은 복병들을 만날 때 이 복병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먼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사이사이 순간순간 여호와 이 니스의 깃발을 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계속 이 깃발을 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주를 경배하며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계속 꼽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 나라 위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